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이제 쫓아내시는 바로 그러한 장면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랐는데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균이나 육체적인 이유 때문에 병을 얻는 사람이 있겠고요. 또 악령에 의해서 병을 얻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이 남자의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귀신 때문에, 악령 때문에 병이 났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귀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가게 하시니까 이 사람의 갖고 있었던 그 병이 치유가 됐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15절에 보니까 무슨 말을 했냐면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었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바알세불은 15절에도 나오죠. 귀신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사탄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병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쳤다는 것이죠. 흔히 한국에 그런 얘기를 하죠. 무슨 무당이 있는데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같이 그래가지고 병을 고쳤다.
또 어떤 사람들은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병을 고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고쳤다는 표적을, 증거를 보이라고 예수님께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런 말을 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17절과 18절, 19절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악령들도 서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17절과 18절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면은 이것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귀신 스스로 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탄이 분쟁을 하면서 자신들의 귀신들을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귀신들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귀신들도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19절에 한번 가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바알세불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니까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중잣대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19절에 그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영적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켰다라는 말씀을 22절에 하십니다. 여기서 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서 자기 집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탄이 자기 집이라는 것은 그 남자의 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자의 몸을 이 사탄이 귀신이 무장을 하고서 지키고 있었는데 22절에 보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무장해제시키고 굴복을 시켰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 강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보다도 더 강하시고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의지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게 하시고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영적 권위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능력, 또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남자의 영적 상태를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지금 이 세상에는 영적 싸움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영적 싸움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은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인 것입니다. 편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편 있고 사탄의 편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있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 되겠지만은 무척이나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든지 사탄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 내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반대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사탄의 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든지 사탄의 편에 서 있어야만이 그렇게 있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서 영적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사탄 편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든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더 풀이한다면 줄서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쪽에 줄을 서든지 아니면은 사탄 쪽에 줄을 서든지 중간은 없다는 것이, 중간에 설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줄서기를 안 하고 중간에 서 있으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십니다. 24절을 보시게 되면요.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 있다가 나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24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귀신이 사람의 몸에 있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장을 하고 그것을 지키기도 하는데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의 몸에 있다가 나갔는데 나가서 무엇을 하기를 원했다고 합니까? 쉬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귀신이 어느 한 사람의 몸에 있었었는데 그 몸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으면 계속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이 아마 완전히 사탄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계속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탄도 피곤했는지 좀 가서 쉬어야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 몸에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니까 이 사람이 멀쩡해졌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상태가 25절에 나오죠. 집이 청소되었고 수리되었다. 그전에는 집이 엉망이었고 망가져 있었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집이 청소가 되었고 수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악한 행동이나 언어나 생각이 귀신이 나가니까 깨끗하게 사라지면서 정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예를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기억하시죠?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이 바로 이랬던 것이에요. 악령이 들어왔을 때는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악령이 나가니까 또 다윗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4절과 25절에 나오는 그 사람의 바로 영적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서 쉴 곳을 찾다가 쉴 곳을 찾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데요.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는가? 돌아와서 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으니까 26절에 보니까 더 악한 귀신을 7이나 데리고 돌아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더욱 안 좋아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왜 예수님 편에도 서지 않고 사탄의 편에도 서지 않고 중간에 있으려고 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갔을 때, 귀신이 들렸을 때 아직 완전히 귀신의 사람이 안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귀신이 들어와서 계속 그 사람 안에서 일을 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갔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쪽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면은 악령이 다시는 그 사람에게 돌아와서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은 사탄보다도 훨씬 강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강한 자가 어느 한 사람의 집에 들어와 있었지만은 그보다도 더 강한 자가 오니까 들어있던 그 사탄을 굴욕을 시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성령이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 있었다라면은 사탄은 다시는 그 사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이 사람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이 사탄이 나간데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나가가지고 집이 정리되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에 서는 것도 아니고 사탄의 선에 서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서 있으려고 어떻게 보면 영적 중립을 고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돌아왔을 때 마음 놓고 쉽게 들어와서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곁에 나아가서 우리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고 이번 한 주가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 하나님 곁에 서고 하나님의 편이 되는 줄로 알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